5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5월 30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설교 대신에 로마서 개론을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럼에도 목회자와 설교자는 이 로마서만큼은 철저히 공부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할 만큼 로마서는 깊은 영적 진리와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6월 달까지 영적 지혜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로마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로마서 묵상을 도울 수 있도록 오늘은 로마서 개론을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배경을 조금만 알아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본문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로마서는 당시 로마 교회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그리고 결과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땅의 모습과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 철학은 인간의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주고 가르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 대안과 답을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것을 깨달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이 펼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주전 1세기 말부터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전쟁 포로로 로마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석방 후에도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 유대인 사회의 강력한 구성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유대인 사회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히브리인의 회당이 있었고요.
헬라 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다양한 공동체의 색깔을 지니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의 태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교회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은 초기 기독교나 로마 카톨릭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창시자여 첫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적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로마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나서 로마로 돌아가 처음으로 그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4세기의 교부 암브로시우스의 견해와도 일치합니다.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리자면 로마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도나 전도자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기보다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의 첫 역사적 증거 자료는 글라디우스 황제의 생애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스도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항상 폭동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글라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유대인 부류를 로마에서 추방했다고 기록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주시다라고 주장하였고요. 이 주장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불신 유대인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심했고 그로 말미암아 극한 대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음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은 가운데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자들이 많았고요. 또한 개종한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생겼고요. 이로 인해서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유대인들을 추방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혹은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로 구성된 로마 교회는 갈등이 심화되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하였고 바울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리고 다시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자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모두와 화해를 시도하며 선민의 민족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보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로마서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그들의 신분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더 이상 혈통이나 할례 율법 준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이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인종적 기원이나 종교적 관습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지요. 1장에서 4장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기록되어 있고요. 5장에서 8장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소개합니다. 8장에서 11장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12장에서 16장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사도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드러난 의를 붙들고 믿고 사는 자가 구원을 누린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요. 1장 18절에서 32절은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내어 쫓았음을 말하면서 타락한 인류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2장에서 3장 20절은 이스라엘의 우월성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깨지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자신들은 이 심판에서 제외된다고 믿었는데 그 심판에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했는데 이미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지요. 결국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3장 21절에서 31절은 이런 타락 그리고 타락으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누린다고 가르치지요. 그래서 3장에서 믿음으로 인한 칭의가 나오고 종교개혁의 모토였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가르침이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은 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장에서 4장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이며 기초가 됩니다.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된 본성 때문에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의만이 인류를 구원하며 결국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누리며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 8장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 그의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을 설명하지요. 5장 1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샬롬, 화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한 사람, 즉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6장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은 이제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이 연합된 자의 모든 것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신 것일까? 율법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 교회 안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고 이들은 율법 준수를 계속 주장했기에 율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7장입니다.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율법을 지켜서는 의에 이를 수 없고 더군다나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더 드러내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율법 아래 갇혔던 과거의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아파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까 하지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8장을 써내려갑니다. 8장은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음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고 더 이상 죄로 인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께서 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 이렇게 귀하고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9장에서 11장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니었다라고 말하지요. 10장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11장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데요. 혈통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 유대인임을 알려주면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에 이를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마지막에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지요. 12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단 나누기는 1장에서 11장은 신학적인 진술, 교리편이고 12장에서 16장은 실천적인 진술, 적용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2장에서 13장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선용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새로운 백성,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 용서, 그리고 용납입니다.
14장과 15장은 압달락에서 생긴 분열을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열과 갈등은 음식법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인종으로 구성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바울이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6장은 결말과 인사입니다. 특히 16장에는 서로 문안하라고 하지요.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가 아닌 성도가 서로 문안하라고 하면서 교회 간의 그리고 성도 간의 문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로 갈 계획이 있음을 말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자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로마서를 깊이 묵상할 텐데 이 로마서의 말씀에 흠뻑 빠지시고 그 말씀으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